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 읽겠습니다. 7절까지. 구약 605페이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24장 1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군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24장 우리의 고통의 때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된 교훈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직접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찍을 내지 않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때리신다는 이 생각을 좀 우리가 생각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죠. 회개할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우리가 회개할 영역도 있지만 또한 실현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인내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가 되심을 좀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루실 때 갑자기 때리신 적이 없어요. 미리 경고를 하세요. 또 한 번 하고 하지 않으세요. 많이 사인을 주세요. 사인을 주다 되지 않으면 기회를 주고 계속 줘도 되지 않으면 그때 이제 채찍 맞는 거죠. 우리 그때마다 항상 우리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히려 정말 그때 납작 엎드려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평소에 이처럼 수요예배 나와서 예배하듯이 평소에 엎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언약에 따라 행동하시는 분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심판하실 때에도 항상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언약에 똑바로 서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때로는 채찍에 두들겨 맞을 때마다 언약에 바로 서고자 하는 생각을 이렇게 자꾸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등장하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37년 만에 그가 왕으로서의 대우를 받아요. 바벨론 왕 앞에서 함께 식사했을 정도로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요. 제수복을 벗고 왕 앞에 서요. 왜요? 그래야 다윗의 후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또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깊게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첫 번째 헤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예비 동작을 하시니까 그걸 좀 잘 분별하고, 그리고 때리신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언약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행동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심지어는 매맞을 때마다 딱 언약 앞에 서는 그런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제 두 왕을 볼 거예요. 여호야김과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 오늘 좀 간략하게만 보고 다음 주에 보다 더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어떤 왕인가?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24장 봅니다만 그 앞에 31절부터 37절 그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연관해서 보면, 이 여호야김은 자기 동생 여호와 아하스 다음으로 25세 왕이 되어서 11년간 통치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요시야와 달리 악을 행한 자. 악을 행했다는 얘기는 언약의 말씀에서 떠난 자였다. 그 얘기를 이제 성경은 이제 그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요시야가 애굽이 바벨론과의 이런 이 전쟁 속에서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연합작전을 펴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예요.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대항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당시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요. 멸망했어도 여전히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리고 유다도 아수르의 그런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아수르가 기세등등해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아수르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합을 해가지고서 바벨론 치려고 하는 이 애굽 왕을 가로막는 거예요. 무기또에서 가로막는 거예요. 딱 가로막는데 거기서 이제 전사를 해요.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그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 여호와 아하스를 왕을 세운 거예요. 근데 3달밖에 못해요. 왜 3달밖에 못하냐면은 애굽이 이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효과를 거두지 못해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 뭐냐면 못했지만 이 애굽이 어디를 지배하냐면은 시리아 땅을 비롯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 짧은 3개월 동안에 점령을 다 하니까 애굽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유다의 요시야에 의해서 그 아들이 세워진 그 아들을 계속 내비둘 수가 없잖아요.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을 세워요. 누구세요냐면 그 장자 여호야김이에요. 그렇게 역사 배경을 좀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호와 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결국 이제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 여호와 아하스도 악을 행한 자예요. 언약의 율법에서 말씀에서 떠난 자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근데 자기를 왕을 삼은 애굽 왕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애굽 왕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극정성으로 조공을 바쳐요. 조공을 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금을 갖다가 아주 징수를 해가지고 그 많은 것을 갖다가 이 애굽에 보냅니다. 근데 애굽만 보내면 괜찮은데 여호야김은 뭐 괜찮은 것도 아니겠죠. 여호야김은 백성의 것들을 갖다 징수를 더해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거예요. 아주 폭정을 일삼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에게 3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장자인 지금 여호야김, 둘째인 여호와 아하스, 셋째는 시드기야. 이게 3아들이 있는데 3아들 다 악을 행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가 전사했을 때 백성들이 막 울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 하냐면 요시야를 위해 울지 말고 그의 아들들을 위해 울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아요. 여인들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부모들의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전수된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내 자녀만은 내가 겪었던 많은 그런 힘든 그런 정말 삶을 원치 않고 피했으면 좋겠고, 정말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언약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모든 부모가 원하잖아요. 근데 꼭 세상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자녀들을 갖다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 비슷한 일이 요시야의 자녀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모습들 속에서 그 당시에는 애굽도 굉장히 강대국이고 바벨론도 강대국이었어요. 이 두 강대국의 그 사이에 껴있는 이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바벨론 좀 멀고 애굽은 좀 가까웠거든요. 근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때까지 많은 유다 백성들은 친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바벨론에게 배반을 해가지고서 뭐냐면 자꾸 이렇게 애굽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러지 말라. 바벨론을 섬겨라. 애굽 섬기면 안 된다. 계속 얘기해도 에레미야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자꾸 애굽 말 듣다가 1차, 2차, 3차 바벨론 침공을 받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그 당시 그 배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애굽 한 나라를 치기 위해서 바벨론 오지 않죠. 여기 유다를 치기 위해서 바벨론 공격 안 하죠. 작은 나라인데. 이런 나라를 유다를 치게 된 거는 언제쯤에 애굽을 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다를 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애굽과의 이런 이 강대국 사이에서 결국은 바벨론 편을 들지 않았다가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유다. 그러나 멸망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자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계속 기회를 줘요. 멸망당하지 않을 기회를 주는데 끝내 그들은 거절하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절합니다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결국은 멸망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처음에는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겼다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러니까 이미 애굽과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애굽이 진 거예요. 애굽이 져가지고 바벨론이 지금 뭐냐면 애굽 그 접경 지역까지 정복하고 있었거든요. 이랬는데 3년이 지나니까 이제 바벨론이 저 변방에 있는 유다에 뭐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신경 안 쓰겠죠. 그리고 점점 가까웠던 애굽과 아주 이렇게 밀접한 교통을 이렇게 하면서 뭔가 결속력을 강화했겠죠. 근데 3년 만에 섬기다가 돌아서 배반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가만 둘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자꾸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2절에 보니까는 갈대아 부대와, 이 갈대아가 이제 바벨론 부대거든요. 그럼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지금 이제 저희 시리아 지역의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그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 동쪽에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그 부대들을 다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 자기네들이 점령한 나라니까 바벨론이 직접 와서 싸우지 않죠. 점령한 나라 사람들을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게 하고 자기네들 뒤에서 막 조종하겠죠. 그러니까 그 유다의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뭐냐면 공격해가지고서 유다를 처음 멸하는 거죠. 자, 근데 2절에 주목해서 봐야 될 주어가 있어요. 바벨론이 공격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만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런 부대들을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의 주관자라는 이 사실을 갖다가 지금 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유다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채찍하시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3절과 4절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라는 건 우상숭배거든요. 근데 그 우상숭배를 므낫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그냥 요시아가 죽자마자 그냥 요시아 중에 아니라 히스기야가 죽자마자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우상숭배가 그냥 남아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4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여호야김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 원래 우리 하나님 용서하기를 즐겨하시잖아요.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 용서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 여호야김에 대해서 아주 진노를 바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국만 바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악행을 백성들에게 저지른지 모릅니다. 자, 이게 이제 4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의 역대란 지략은 그렇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된지라. 그게 이제 7절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이 포로에 대한 3차 포로가 있었잖아요. 3차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3번 포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멸망하게 되는데 그 1차가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이에요. 제 성경책은 있잖아요. 열왕기하 24장이 605페이지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605페이지라서요. 제가 이거 볼 때마다 뭐냐면은 1차 바벨론 포로가 605년, 주전 605년에 있어요. 성경 이렇게 보면 605년 여호야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연상을 해요. 여러분도 다음에 볼 때 1차 바벨론 포로 주전 BC 605년에 1차가 있었구나. 여호야김이 3년을 통치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거하죠. 그런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되냐면은 1차 포로가 있는 다음에 8년 후에 2차 침공이 있어서 포로로 끌려가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인물들이 누구냐면 1차 때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갈 때 누가 끌려가냐면은 다니엘이 끌려가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고 또 예레미야서를 보고 그리고 2차 포로 때 누가 끌려가냐면 에스겔이 끌려가요. 그래서 에스겔의 배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와 보다도 먼저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가 있었죠. 그죠? 여호와를 나는 즐거하리라. 이런 우리 스바냐 잘 아시잖아요. 그때 스바냐 선지자가 1장에 보면 막 속상해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유다가 심판받는 거 달게 받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보다도 더 악을 행하는 바벨론을 통하여 왜 남유다를 갖다가 심판하십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깨닫게 돼요. 누가 하든 간에 회개하면 되는 건데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2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고백이 스바냐 2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중요한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 1차 때는 누가 포로로 끌려갔다고 선지자요? 다니엘. 2차 때는 누구요? 에스겔. 그러면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는데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년 후에 세 번째 아들인 시드기야. 여기로 말하면 여호야김의 막내 동생인 시드기야가 3차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제 3차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바벨론 편 들어라, 바벨론 편 들어라, 애굽에게 가지 마라 계속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제 시드기야에게도 계속 얘기해요. 하지 마라, 바벨론 편. 근데 그때 막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요. 예루살렘은 안 명한다.
그리고 1차 때 성전 기구 빼앗겼던 거 속히 하나님이 다시 보내줄 거다. 막 그래요. 네. 막 그런 거짓 선지자에 나타나가지고서 자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죄를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예루살렘 성 안 망할 거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인데 바벨론에 붙잡혀갔던 사람들 성전 기구도 다시 다 찾게 할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이미 앞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책망했잖아요.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뭘 보여줬습니까? 다 보여줬습니다. 무기고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온 것 다 빼앗기래라.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잖아요. 그죠? 37장, 38장, 39장.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영적으로도 혼탁했고 그리고 육적으로도 삶적으로도 얼마나 피폐했는지 정말 격동의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그때가 바로 이 유다였고 이걸 갖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한말 시대의 우리나라. 근데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과 현대 모습과도 비슷하다. 이렇게들 많이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이유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강의 안에 보면은 에레미야 22장 13절부터 19절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역사서기 때문에 별로 안 나와 있어요. 역대하에도 역사서기 때문에 별로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예언서인 예레미야서에 보면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강의한 내용 노트에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빼버렸는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보면 뭐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2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3절에 불의와 부정을 행함으로 왕이 여호야김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로 너의 집을 세우고 부정함으로 너의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 화신저. 13절에 14절 그러면서 왕이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하면서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막 웅장하게 궁을 갖다가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15절에 너무 중요한 규절이에요. 15절, 16절이 너무 중요한 규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가 왕권을 화려한다고 해서 네가 무슨 왕권이 세워지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 아버지는 굉장히 검소했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너는 겉으로 왕궁을 화려하게 꾸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형통한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 부모가 가난하게 살았어도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지켜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아버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을 형통케 했다. 이건 오늘날 우리들의 동일한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쓸만한 물가로 정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하나님의 그런 형통의 은혜를 주죠. 심지어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죠. 그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형통케 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17절 이하에 그러나 여호야김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러므로 너를 갖다가 나귀 새끼같이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예요. 그럼 이것 듣고서 여호야김이 회개해야 되는데 잡아 죽이려고.
회개를 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강의 안 계속 보세요. 에레미야 22장 20절 23절에 보면은 이 여호야김만이 아니라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 대한 탄식이 나오는데요. 아, 이래서 망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는지를 지금 뭐예요?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너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6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여호야김의 이 만행을 놓고 선지자 우리야가 만행을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저 잡아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왕의 아들을 비롯한 그 신하가 가가지고 잡아와요. 그리고 왕이 죽여요. 그게 그 당시에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한 그런 시대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에레미야 26장 24절에 보면 우리야를 죽일 때 에레미야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그 당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살짝 그를 갖다가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에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은 그때 에레미야의 글을 쓴 서기관 바룩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도 죽이지 못하도록 도와줘요. 하나님이 막아줘요. 근데 그때 이 왕이 여기 나오는 여호야김 왕이 에레미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다시 써요. 그 성경은 불태워버려요. 예언에 대해서 불태워버리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를 에레미야를 보면 알아요.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봐도 알 수 있고 나중에 에스겔이 여호야김에 대한 얘기를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야김은 여호와 아하스를 사람을 움키는 사자새끼라고 얘기한다면 여호야김을 가리키면서도 똑같은 사자새끼라고 백성을 죽이는 그런 자라고 에스겔 선지자까지 말한 거 보면 얼마나 정말 악한 왕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쩌다가 이런 자가 나오는지, 그죠? 요시야에게서 어떻게 이런 자가 나올 수 있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 자녀가 신앙 갖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심판을 보면서 2절, 3절, 4절에 강조점, 하나님이 바벨론의 공격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갖다 물리치고자 했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용서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죠. 자, 근데 왜 이렇게 심판했냐 이게. 물론 첫째는 그들의 악 때문에 심판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하신다는 사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원래 사랑하는 자는요, 직접 때려요. 간접적으로 때리는 거는 직접 때리는 자보다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록 바벨론을 사용하지만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기본적인 모습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깨닫고, 오히려 이 말은 역설적인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빨리 악을 행하는 자들이 돌아와서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물론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두말할 것도 없겠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행동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회개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고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회가 줬을 때 빨리 이 문제를 내가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왕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이 여호야긴은 3달 역시 통치하다가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7년간 감옥에 정말 갇히고 자유롭지 못한 죄수의 옷을 입으면서 지내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끌려가고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이런 장면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역시 똑같이 평가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왕이 끌려갈 때 왕만 끌려갑니까? 아니죠. 그의 아내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까지도 다 끌려가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자, 2차 때 누가 끌려갔다고요? 요때 이제 끌려가는 왕이 2차예요. 누구라고요? 에스겔도 역시 이제 끌려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13절 끝에 보면 성전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금그릇이 다 파괴되는데 제일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장 넘겨서 25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마지막 열왕기 하가 여호야긴이 복권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럼 왜 복권되게 하냐?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여호야긴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호야긴은 이미 내 생은 끝났다. 이미 끝난 인생으로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생명의 빛이 비쳐서 여호야긴이 등극하게 되고 그 여호야긴이 살아남음으로 인하여 장자잖아요. 여호야긴 장자잖아요. 살아남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신다. 특별히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의 본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허물과 죄로 죽어서 소망 없었던 우리들인데 왜 은혜인지 여호야긴처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언약의 말씀에 충실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거예요. 언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원칙에 우리들이 충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 원칙에 충실하면 바벨론 포로 가서도 형통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바벨론에서 본토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야긴이 회복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언약의 백성답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특별히 여호야긴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되고 내 삶이 정말 이제는 끝났다라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여호야긴이 복권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여호야키를 생각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저를 생각해 주세요. 저의 삶을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믿는 그 믿음을 옳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으로 옳게 여김을 받았듯이 우리도 똑같아요. 이젠 끝났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그래서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언약에 충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우리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에레미야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야김이 통치할 때서부터 선지사역을 했던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예언한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이 에레미야 27장 1절, 27장 전체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좀 얘기하고 우리가 다음 주로 좀 넘기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뭐냐면 그 유다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사신들까지 다 모인 상태에서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배반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배반하면 거기 8절에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하리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을 섬기지 않게 되리라고 막 얘기하는데 속지 마라. 바벨론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들이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빼앗겼던 그 성전 기구를 빨리 갖고 온다는데 속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까지 바벨론에 가서 잘 보관했다가 때가 되면 성전 기구를 다시 갖고 오게 하리. 할렐루야죠. 그래서 1차, 2차 또 3차 귀환이 있잖아요. 그때 이 성전 기구들 다 갖고 오려고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이런 돌보시는 그 모습을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해요. 근데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나 에레미야의 말을 거절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인간적인 부를 때는 위로를 줘요. 힘을 줘요. 근데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길임을 우리들에게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들이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잘 깨닫지 않고 무조건 어떻게 돼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런 것들만 북돋아가지고 자꾸 으쌰으쌰하는 경향이 없잖아. 특히 뜨겁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걸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성전인데 어떻게 성전이 망해. 하나님이 곧 다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모든 걸 다 하게 할 거야.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거든요. 이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해야 되듯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때가 아니라 가슴을 찢고 회개할 그때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에는 그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다와 붙는 것이 더 자기네들이 볼 때 유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필경 사망의 길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생명의 길이지만 필경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그 모습이 그 당시 정황을 보고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강대국 속에 끼어 있잖아요. 자칫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데 섰다가 정말 박살날 수도 있어요. 박살날 수 있어요. 이미 100년 전에 우리 박살난 경험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우리들이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정말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민의가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로나 이 자발적인 방역을 잘한 걸 놓고 프랑스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통제하고 억압한 그런 개인의 자유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잘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 어떻게 돼요? 시민의식이 성숙함으로 자발적으로 잘 통제를 받는다는 평가도 있어요. 여러분 전자겠어요? 후자겠어요? 네? 여러분 당연히 후자죠. 왜요? 우리나라는요 가방끈이 굉장히 길어요. 자식들을 어떻게 공부시키겠다고 하는 그 부모님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이 가방끈은요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 높아요. 그만큼 뭐예요? 사태를 분별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런 방언을 하죠. 내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남을 위해서도 하는 거죠. 그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자발적인 의식 아니면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시민의식이 더욱더 함양이 돼가지고 지도자들이 함부로 장난치지 못하고 오판하지 않도록 그런 여론이 기본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자라가야 되는 정말 성숙한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오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시민의식들이 그냥 좋다고 다 그러는가? 그것만 아니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으쌰으쌰하면서 종교 국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이 으뜸인 거예요. 근데 그 으뜸인 바리새인은 어떻게 돼요? 건축자의 그 돌을 갖다 어떻게 돼요? 버린 돌로서 예수님을 버려버리거든요.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이 또한 어떻게 돼요?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정말 우선 내 자신부터 내 인생부터 잘 분별을 좀 해주세요.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것이 시험이냐 시련이냐 분별하게 좀 해주세요. 시험이면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시련이면 온전함을 인내하면서 우리가 지켜놔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을 딱 봉착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 무조건 내가 막 그냥 분위기 휩싸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딱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우리 히브리서 5장 표현을 쓴다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래. 선악을 분별하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합당할 수가 없죠. 근데 참 여기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을 때 그 분별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 했어요? 옳고 그름을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한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악과를 분별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한다는 이 단어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 위치에서 자기 다움의 삶을 살아간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군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면 빛과 소금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빛과 소금의 자녀답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예를 들어서 군인답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인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군인은 용감해야 되는데 비겁쟁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전쟁에 패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여러모로 우리 지금 코로나 방역을 해요. 방역 당국이 있어요. 방역 당국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시민들이 다 어떻게 돼요? 감염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판단을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자기 다움이 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답지 않으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성도답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먹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왜 해필이면 바벨론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우리보다 못하는데. 여러분, 못한다 하더라도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발람 발락 사건 아시죠? 발람 발락 사건 알잖아요.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누굴 통해서 얘기를 해요? 나귀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귀를 통해 얘기하잖아요. 나귀를 통해 얘기하는데도 못 깨닫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수 있어요. 너도 제대로 못하면 나한테 무슨 지적질이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책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유다에서 바벨론이에요. 하박국이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그렇지만 깨닫게 돼요. 왜? 하나님의 도구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존경하고 나보다 윗사람에 의해서 한 말만 달게 받고 나보다 못하고 내가 보더라도 수준 이하라는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다가 큰 코 다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과 시드기 아들이 콧방귀 낀 건 뭐예요? 아주 형편없는 선지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레미야 말을 달게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밭이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 그러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마음 먹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음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자이게. 그래야 심판의 때에 우리가 뭐예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옥토밭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췄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세 가지 오늘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살리는 방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 두 번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은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좀 생각하고 내가 심판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달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가 백성에게는 오히려 평안이고 안전이었고 율법을 배우는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하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옳게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에 있어서 어려운 일,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나라, 몸된 교회, 가정,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멸망해 하는 유다에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각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없고 받을 마음밭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자기 탐욕,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 내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들을 귀가 있고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엎드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언약의 백성답게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것은 무엇이며 취할 것은 무엇이고 잘라버릴 것은 무엇이며 경고히 붙잡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